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나안교회를 세우신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미흡한 점도 많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40이라는 숫자,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40년 된 교회로서 그 나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의 의미로 40은 특별히 이제 광야 40년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광야 40년, 이 40은 고난의 수라고도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40이 넘어가면 고난이 끝난 숫자가 되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거쳐서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년 되면서 바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은 역사 속에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제1과 제2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상대로 하는 성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제3성전은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시작한 그 시대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3의 성전을 명령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사명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대 속에 첫 교회가 가졌던 참된 교회 모습, 그리고 처음 성도들이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은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기도에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값진 만남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이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간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함에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활 속에, 신앙 속에 기도가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전적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이 기도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과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살았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던 그들이 이제는 뛰쳐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느 날 그래도 기도한 것 같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서 나이가 이제 많이 변화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사람들이 싫지만 가장 싫은 사람이 나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달라져 가는 것 같지 않고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된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신기하리만큼 사람이 변화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바뀌면 그의 생활과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변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람을 먼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한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꾼다면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새 예배당이다. 그러면 그 새 부대와 같은 새 성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새 포도주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행복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된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과 실제로 운전하는 것이 다르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장롱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롱면허가 뭐예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이 임재하신 것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운전해도 좋다라고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그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실제적으로 해봐야 이제 차를 끌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필요한 곳으로.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시는 허가증입니다. 허가증.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주저하고 일하기를 꺼려하고 하는 사람은 장롱면허증 가진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다웠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은혜 받은 장소에만 머물러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제약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상을 자꾸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등을 돌리는 만큼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신자는 성육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육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당신의 삶 전부를 불살라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높으신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 인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성육신 신앙이 우리 안에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정말 우리도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바르게 알았고 바르게 감당했고 또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결단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캄보디아 띠리뜨레용 감리교회를 건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제1 성전 시대와 제2 성전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 재개발과 더불어 이제 제3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멋있는 예배당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실로 이 지역 분위기에 걸맞는 그런 성전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충성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불행한 이웃들을 섬겨서 건강과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장기기증 서약식을 할 텐데, 장기기증 서약식을 통해서 정말 불우한 이웃들에게 시력을 주고 심장을 주고 생명과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도 훌륭한 복음전도요 증인의 삶의 일환이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장기 기증 서약한 분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70~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한 장기로 여기까지 건강한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의 기능이 약하거나 훼손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최고의 이웃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상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심판받아 죽었어야 될 인생, 망하고 무너졌어야 될 그런 인생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장기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고도 쓰고도 남았어요. 내 장기가 내 인생을 위해서 주신 장기들인데 쓰고도 남았어요. 잉여재산이 됐어요. 그것을 또 다른 이런 시력이 없어서, 이런 심장이 연약해서, 또한 장기 일부분이 훼손되어서 건강을 찾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쓰고도 남은 이 장기를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고 보람 있는 희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며 얼마나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을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준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장기를 나눠줌으로써 불우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